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에 사랑을 담으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말에 사랑을 담으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그 말 속에 사랑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마음에만 담는 게 아닙니다. 이 말 속에도 담고 있어야 생명을 살릴 수 있고 그 듣는 자에게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습니다. 송나라의 주희와 여조겸이 공동으로 편찬한 근사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한번 이 책을 꼭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음이 안정되어 있는 자는 그 말이 신중하고 여유가 있어서 느긋하며,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못한 자는 그 말이 가볍고 급박한 것이다. 말이란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니 그 사람의 말씨에서 마음의 안정과 불안정한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항상 마음을 안정시키고 지켜서 바른 말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언동이 경망스럽고 돈독지 않으면 이는 어질지 못한 것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의 행동이 바른 믿음과 바른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실천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말씀을 듣는 자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며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야고보 사도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행함이란 사랑과 자비를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더라도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속에는 사랑과 자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행함이 아니라 그 속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 속에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는가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그리스도인은 말만 하여서 열매가 없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과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 공동체가 말로 인해서 갈등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솔하게 하는 말과 남을 비방하는 말은 논쟁과 다툼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로 인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갈등하기보다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나누는 삶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혀를 제어할 수 있어야 온전한 사람이다 할 만큼 그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그 말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는 것을 경각심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말을 가장 많이 하게 되고 말의 실수가 많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그리스도 교회의 선생들이 이러한 실수를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꼬집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공동체의 선생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당시에 랍비들을 말하는 거죠. 랍비. 즉, 이 랍비는 율법 학자와 거의 동등한 기능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즉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설명하는 임무를 가진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들이 말의 실수가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대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기억하고 말씀 속에 이러한 능력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승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이어서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말이 나오는 것보다 말씀이 나오는 삶과 말씀을 지키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 야고보 사도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유대인은 랍비, 즉 이 선생을 존중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랍비된 자들이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지만 행함으로 본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더 엄격한 척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말로서는 사랑을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사랑과 자비의 삶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착취하고 억압하는 일에 더 앞장섰던 거죠. 그들의 목적은 가르치는 선생이 되면 그 권한을 행사하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욕망으로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기와 유명세를 얻기 위하여 잘못된 동기로 선생이 되려 했기 때문에 오늘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잘못된 동기로 선생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선생다운 말이 아니라 경솔한 말을 하게 되고 인기를 위해서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해서 이 공동체를 소란케 하고 어지럽게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말을 함부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랍비도 여러 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자신이 다른 랍비보다 더 존경받기 위해서 경솔하게 말하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말을 했다는 거죠. 이러한 일들 때문에 랍비들 때문에 이 공동체가 어지러웠던 것이죠. 선생은 먼저 듣고 배우고 익힌 바를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그리스도교의 교사인 선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전하고 그 가르침 바대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선생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생이라는 직위를 얻으려는 사람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만 잘해서는 이 믿음의 선한 열매,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말 잘하는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을까요? 말 잘한다는 게 칭찬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말 잘하는 사람, 이건 비난의 소리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말 속에 주님의 사랑, 그 실천하는 사랑이 담겨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선생된 자는 말이나 행함에 있어서 믿음을 가진 자처럼 행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말도 구별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선생된 자는 또한 공동체와 질서와 평화를 깨뜨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무엇 때문에 여러분 평화가 깨질까요? 큰일입니까? 아니에요. 말 한마디로 깨져요. 가정도 말 한마디로 깨집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한마디 하면 그 공동체는 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는 신중함이 필요한 거죠. 또한 오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이렇게 표현하겠죠.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에 속한다. 말은 말이지 왜 말이 행함일까?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이 말도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도 행함이기 때문에. 선생들의 말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혀는 말의 재갈이나 배의 키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갈이나 키는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크기는 작아도 위력 있는 통제하는 기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혀는 이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무엇을 불사른다라고 말씀합니까? 이 혀가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혀가 악독하게 사용될 위험이 있는 혀를 길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즉 이 혀가 악하게 사용되지 않게 우리는 다스려야 한다는 거죠. 또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너무나 중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언어를 쓰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언어도 쓰고 그 말에 믿음이 있고 그 말에 사랑이 담겨 있다면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일관성 있는 하나의 입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으로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내 감정이 우리를 주장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화난 감정,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다스려야죠. 그래서 화난 감정의 언어가 나오지 않도록 말씀이 나오도록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입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저주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듣기 싫은 말 들을 때도 있죠. 악한 말을 들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냐?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도 악한 말을 들었다고 악하게 하고 저주하는 말을 들었다고 저주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하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시편 19편 4절에 보면 시인이 자신의 입의 말과 묵상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입의 말,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라는 마음.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거짓의 말과 더러운 말과 폭력적인 말과 억압의 말과 시기 질투의 말과 불과 같이 다른 사람을 태워버리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태워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의 생을 산산조각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지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키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정직하고 거룩하고 진실한 말이 나와야 하며 그 말한 것이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살아있는 말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말한 것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한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의 실수가 많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저도 실수가 많아요. 말의 실수도 많고. 저라고 운전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근데 특히 가장 피하기 어려운 실수는 말과 관련된 실수입니다. 따라서 혀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정신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합니까? 혀가 말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신중하게 다룰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혀를 잘 다스리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장 다루기 어려운 지체가 뭘까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어려운 지체는 이 혀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혀를 잘 다스렸기 때문에, 잘 복종시켰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혀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지체를 절제할 수 있는 이 정신적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을 제어하면 모든 행동을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네,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이 말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삶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 누구보다도 속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하는 것이나 성내는 것은 할 수 있는 한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절제하고 신중하게 말하는 거죠. 오죽하면 오늘 말하는 것을 무엇과 비교하고 있습니까? 성내는 것과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내는 건 언제 나옵니까? 성내는 건 버럭버럭 나오는 거죠. 순간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내는 것과 함께 비교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말이나 성내는 것은 오늘 급하게 나오는 불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이 불타버리는 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서로가 그래요. 저도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고, 내 말 때문에 상대방을 불태워버릴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말로써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듯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태워버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생명과 생기를 주는 사람인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말로써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억제될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악이 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길들이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해요. 저도 길들일 수 없다.
있다는 거죠.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어기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혀를 길들인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왜 혀를 쉬지 아니하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타락한 모든 악한 특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탐욕과 우상 숭배, 육신적 욕망과 탐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함이 모두 이 혀를 통해서 표현되기 때문에 쉬지 아니하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이 어떻게 합니까? 우상숭배도 들어있고 탐욕도 들어있고 육신적 욕망과 욕심이 다 들어있고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함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입이 온몸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탐심, 우상숭배,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한 모습, 이게 우리 인생을 더럽히는 거예요. 아이들이 흙장난했다고 더럽혀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혀는 온몸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는 것은 인간의 삶 전체를 태워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혀가 가진 이 엄청난 위력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혀에서 나오는 이 악한 것들이 어디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엄청난 악한 능력이 어디에서 온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지옥불에서 나온다. 즉 게헨나라는 표현을 씁니다. 게헨나, 지옥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우리 마음에서 나옵니다. 근데 악한 말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게헨나와 같다는 거예요. 악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의 심령인데. 그러게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상태도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막 기쁨의 말을 하고 있으면 그래도 그 마음에 기쁨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내 마음에 괴로움이 말이 나오면 이 사람 괴로움을 겪고 있구나, 우리는 대충 알 수 있잖아요. 말을 다스린다는 것은 더 깊이 나가면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다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할 수 있고, 말씀으로 이 마음도 지킬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 무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우리는 무장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셔서 길들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에게 큰 복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가운데서 택하여 주셨는데, 이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독이 되는 이 혀를 길들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길들일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제갈이나 소나 말의 방향을 결정하고 배의 키가 배의 갈 길을 이끌듯이 혀도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움직인다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혀를 신중하게 통제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 전체를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적절하게 통제하면서 이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과 혀를 주신 최고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송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이
주님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하는 것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혀를 사람들을 저주하기 위해서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혀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과 혀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말이 나오는 입이 되고 혀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급하게 내뱉은 말이 누군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고 죽이는 독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 것도 말에 의한 상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수없이 말을 내뱉는 시대예요. SNS를 통해서도 수없이 말을 내뱉어버려요. 함부로 내뱉어버려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내뱉어버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말을 내뱉을 게 아니라 공감하는 말을 해줘야죠. 격려하는 말을 해줘야죠. 세워주는 말을 해야죠. 생기를 주는 말을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처럼 사람의 말도 살아있어서 생동감 있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살리는 데 사용할 수 있고 죽이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이 말을 사람을 저주하거나 죽이는 데 쓰는 것은 어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땅하지 아니하다. 헬라어로 이 마땅하다라는 단어를 쓸 때 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마땅하지 아니한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한마디 함으로 이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말. 또한 오늘 본문에 이 마땅히 해야 할 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해야 할 말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마땅히 해야 할 말은 이러한 말입니다. 사랑하고 살리는 말.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해야 할 말은 사랑하고 살리는 말이구나. 이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부단히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말로 악을 행하고 다툼을 그치고 화평하게 되는 길은 각각의 그리스도인이 말에서부터 회개하고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말부터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임을 인식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저주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누가 다른 사람을 저주할 권한을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하나님은 저주하라고 주신 게 아니죠. 사랑과 화평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존재예요. 공동체의 형제들은 서로 비방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도 서로 허물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 연약한 자, 허물이 있는 자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살려라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는 비방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한 그 사랑의 실천이 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심판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그 혀로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이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는 데만 구별되게 사용되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시편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 마음에 생기를 주고 그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며 그 사람의 눈을 밝게 하는 그런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사람들은 비방하지 않습니다. 저주의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위로의 말을 하며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갑니다. 여러분, 말로써도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말 속에 뭐가 담겨 있어야 합니까? 사랑이 담겨 있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는 말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말만 잘하네, 이 소리 듣죠. 그러나 제가 하는 말에 사랑이 담겨 있으면 그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그 말 속에 사랑을 담으시고 생명을 살려야겠다 하는 마음을 담고 말 한마디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은 바른 믿음에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선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서 우리의 말이 사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사랑의 행함으로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생명을 살리고 격려하며 칭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말 때문에 깨져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말과 사랑이 하나 되어 사랑을 이루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